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손이 여자만 좋아하고 힘만 센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삼손에 대한 말씀들은 삼손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삼손의 행동들인데요. 그러나 삼손은 그 엉뚱해 보이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삼손이 한 여인을 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에 대한 말씀이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삼손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딥나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제비 뽑아 주신 땅이죠. 그러나 단 지파가 자신의 땅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의 땅을 단지파에게 양보하게 하시고 단지파가 얻어야 될 그러한 땅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파가 이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은 결국에 지금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지파 사람이었던 삼손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했던 말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첫 말이 딥나에 있는 한 여자를 보았고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이 여자만 따라다니다 망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아직 모르고 있죠.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들 또한 삼손이 왜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숨기고 있죠.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들조차 삼손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깜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사사. 그 사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에 있는 기드온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아니고 나의 후손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삼손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에 내려가서 이 여인과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갔더니 그곳에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죠. 딥나의 포도원입니다.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러나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립니다.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찢어버릴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부모에게 알리고 있지 않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사자와 같은 이 블레셋을 삼손이 찢어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이 사자와 같이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리고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삼손은 이것을 의지하여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에 가서 자신이 점 찍어 놓았던 그 여자를 보았더니 눈에 들었습니다.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갑니다. 그 길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주검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그 사자에게 가봤더니 그 안에 꿀과 벌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꿀을 자신이 먹고 가는 길에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떠다가 가는 길에 먹고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고 그곳으로부터 나온 그 꿀을 먹었다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삼손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후에 나올 수수께끼가 어떤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가지고 온 사건, 이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가 바로 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있고 4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칠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배경에는 일하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삼손은 결혼이라는, 그리고 배고픔을 채우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이 하루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좋은 교회, 좋은 TV.